우리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눈 감고 인사하지 말고 눈 뜨고 인사합시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안 믿어져도 반드시 그 말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배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사실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고,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용돈 있으면 용돈도 좀 주시기 바라고, 돈 없으면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뭘 모으면 이게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뿌린 것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후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씨앗,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일단 여러분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 우리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빨 깍 깨물고 악착같이 돈 벌으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내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잘 맞춰서 인생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계획 세워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복음이고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찾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생의 해답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만큼 우리 인생은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야 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지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개는 사료만 잘 먹어도 잘 삽니다. 나무는 햇볕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잘 삽니다. 사람은 햇볕과 공기와 물도 있고 밥도 먹어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전 예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니의 정성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의 소원이 평생에 네가 이렇게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큼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인간아, 죽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듣는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녀줬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교회를요,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인왕생활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고 분위기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지면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그러다가 굶겠다. 야, 굶어 죽겠다.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밥 먹으면 거기에
힘이 생기고 살아나듯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재벌이 왜 자꾸 마약 하고 그렇습니까? 왜 TV에 나오는 사람 자꾸 지금 최근에 마약 계속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육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마약입니다. 마약 하지 말고요. 그래도 제가 마약 환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약은요 추위도 이기게 합니다. 본드 마시는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나쁜 인간 있잖아요. 그 뭐 환상으로 그게 보인다네요.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요. 막 이렇게 착 쳐다보고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딱 하면 손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레이저가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참하게 가슴이 찢어지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마약하지 마시고 사람들이요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요 그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눈을 쳐다보면서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아줌마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사랑 안 하고 남의 엄마 젖 먹고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도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인간도 밥만 먹고 살면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사랑을 먹지 못하고 자란 아기처럼 뭔가 마음에 늘 외로움과 공허함과 늘 이게 비어 있어요. 뭔가 인간은 자꾸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자꾸 집착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풍성해야 되는데 그걸 풍성히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지 육신만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한계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요 이 갈구함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뉴스 보셨잖아요. 아까도 제가 새가족 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 버튼입니까? 뭐 이름도 잘 블루 보틀입니까? 성수동에 뭐 미국에서 온 커피 그거 하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막 300명이 줄을 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제일 많이 기다린 사람 몇 시간 기다리냐? 6시간을 기다리고 일본에서도 왔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요 뭔가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안 보여요. 몰라 혹시 거기 또 300명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인간이 마음에 이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고요. 뭔가 하나님 떠난 공간을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리석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듯다. 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그냥 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이 조금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요 굉장히 대단한 줄 압니다. 정말입니다. 자기들 되게 막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하게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제품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고 사용 설명서와 방법이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넥타이를 누군가 만들었겠죠. 만든 목적은 뭡니까? 이거 양복에다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매달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맞죠? 원래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이 있고 사용 설명서대로 그게 이용되어져야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함을 누릴 때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일시적 행복, 쾌락적 행복, 조건적 행복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 조건 깨지면 행복 없어집니다. 사람이 날 사랑해줘서 행복하다, 그 사람이 안 사랑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다 조건적이고 쾌락적이고 일시적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되는 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 쾌락적인 행복이 아니고 인간의 주인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는 영원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리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용 설명서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만든 목적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인기로 채워 넣고 돈으로 채워 넣고 술로 채워 넣고. 요즘에 좀 안 사신데 여자들은 뭐 핸드백도 다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여자들은 냉장고도 꽉 차 있어야지만 그게 만족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들은 옷장이 또 다 차 있어야 된다면서요. 우리 집 사람도 한 번씩 그래. 입을 옷이 없대. 전부 다 옷인데 내가 보니까 계절만 바뀌면 미치겠어요. 입을 옷이 없대. 아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다 옷이 아니냐. 없대요. 없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거요 계속 뭐 영적 문제 심각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그게요 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좀 고통이 오는 게 나는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꾸 한계를 맞는 겁니다. 공허함 속에 뭔가 자기가 안 되는 한계, 인간은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한지 압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수십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 살아도요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돈이 수천억 원이 있어도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 죽만 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많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 여자애가요 나이 몇 살입니까? 열 몇 살 됐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한테요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친부한테도 어려움 당하고, 의붓 아버지가요 성추행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되고, 그걸 일러 바치니까 열받아가지고 차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애기 엄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애 엄마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차 안에서 죽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남자가 있어도요 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무속인이라 그러대요. 무속인이래요. 무속인들은 공수가 뭐냐 하면은 귀신이 주는 말을 보고 공수라 그러거든요. 무속인들은 늘 이 귀신이랑 소통하기 때문에 지 속에 있거나 아니면 소통이 된단 말이죠. 올바른 생각 안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고요,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살인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거든요. 당연하지. 사단이랑 함께하고 이 소통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진리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비참하잖아요. 저는 그 사건 보면서요, 저거는 한 사람의 도라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지금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이 땅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 살릴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네 인생이 이렇게 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에 잡혀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하고 방황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왜 애를 왜 죽였겠습니까? 나는 그 이유를 알거든요.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문제가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느냐? 네가 나쁜 짓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잡혀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니도 모르게 그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거다. 이 시대에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 지역, 후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말세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진짜입니다. 걸어가는 아이들요.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걷습니까? 전부 이렇게 걷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들, 고개 숙인 청소년입니다. 아무도 그 스마트폰 문화와 게임 문화와 음란 문화, 타락 문화를 막지를 못합니다. 이건 못 막습니다 지금. 이게 마귀가요. 100년, 200년 전부터요.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들이요. 장차 앞으로 청소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미디어를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다 잡아버리겠다라고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속을 계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라는 없거든요.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려고 지금 사단이 지금 다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형 교회들이 싸우고요. 어제도 뉴스 봤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또 담임 목사 패거리하고 원로 목사 패거리하고 한판 붙고 경찰 오고 소화기 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너는 우리 교회는 우리만이라도 남은 인생에 진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지역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종교에서 부르시고 우상에서 부르시고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 가족에게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거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사단에게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원,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건짐을 못 받아요.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가 종교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느냐? 인간의 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이 인간의 이 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영어 발음을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는데 뭐 rightness인지 뭐 하여튼 그게 있어요. 고결한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결한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더니 예수님 배신하고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정신 못 차리고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아무리 고결해도 하나님의 고결한 행위, 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육신에 묶여 있다가 주일날 와도 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그러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뭐 하다 가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긴 살지만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그냥 동물이랑 비슷합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덴마크에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유명한 동화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백조인데 오리가 알을 품은 겁니다. 이 백조 알을. 태어나 보니까 생긴 것도 못생기고 틀리고 울음소리도 틀리니까 이 형제지간에 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백조를 너무 미워한 겁니다. 나중에는 엄마한테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나가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동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돌아다니다가 어떤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도 시달리네. 고양이하고 개가요 계속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다가 이래저래 고생을 실컷 하다가 나중에 연못에 갔는데도 얘가 너무 인생을 시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불안하게 있다 보니까 연못에 있는 자기의 친족 엄마 백조 3마리 있는데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혹시 쟤들도 덩치가 크고 나를 천대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백조들이요, 부모는 자식을 알잖아요. 내 새끼를 알잖아요. 이 깃털 가지고 이뻐해주고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존귀하다. 그래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행복을 찾았다는 내용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를 못 만났다면 일평생 외롭고 불안하고 천대받고 그래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가요, 백조가 그 부모의 이 백조를 만났을 때에 인생이 새롭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부터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미운 오리 새끼하고 똑같아요. 천대받고 왕따당하고 멸시받고 고양이 개한테 시달리고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백조가요, 자기 어미를 제때 만날 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안 믿어지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도 그랬어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오리라. 자기도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사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나무 갖다 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왜? 태어나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 보니까 몰라. 하나님인지 몰라.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냥 오리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안 있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과 인생의 재창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길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영생의 약속과 메시아의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은 피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실 베드로후서가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시대에 안 그래도 핍박도 많은데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돌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속이냐면 예수 믿으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배롭고 엄청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은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2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새가족 교육을 다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단과 사이비의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 아직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의 기준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를 부인할 때에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안산홍 증인이가 왜 이단이냐? 죽은 안산홍이를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 할아버지가 왜 이단이냐? 자기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설교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에다 대고요. 사실은 제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리 웃어요. 정상이라니까요. 근데요. 아까 누가 살짝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했겠죠. 내가 사실은 이 시대를 밝힐 보혜사 성령이다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기 미쳤구나 하고 딴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도대체 이단 사이비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만 말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자꾸 오직 예수 복음만 말한다고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당신 평안하십니까? 나 정말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의 영혼은요,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에도 가보고 무속인에게도 가보고 근본은 복음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4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설명하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원어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언제든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따라와요. 반드시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다니까요.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냐 하면은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이사야 43장에 제일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눈에는 네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너는 언제나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너는 밥 먹고 살다가 쓸데없는 거에 고민에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제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붙잡는다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과 교회가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고요.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뭐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질질 끌려갑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성공에 끌려가고 있고 돈에 끌려가고 있고요. 여자 남자에 끌려가고 있고 쾌락에 끌려가고 있고 도박에 끌려가고 있고 술에 끌려가고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사 하나님만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지금은 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 끝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맨 마지막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책임지시고 부르신 이유를 다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